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누가복음 7장 36절입니다. 101쪽입니다. 신약성경 101쪽. 신약성경 101쪽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47절까지 오늘 말씀이 되겠습니다. 36절에서 47절. 오늘 사순절 두 번째 주일날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여러분 잘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옵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더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돌아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에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말을 적시고 그 머리털로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 맞추기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부었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가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아무리 세상이 침울하지만 주님 말씀에 잘 응답하시고 주님은 여러분을 힘차게 하시는 분이니까 네. 여러분에게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보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세요? 어떤 분은 도무지 상식에 맞지 않는 일을 볼 때 화를 냅니다. 그리고 비판도 합니다. 그리고 너무나 상식에 맞지 않으니까 아주 무시를 하기도 합니다. 근데 그 일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일입니다. 나하고 아무런 상관없는 일인데도 불구하고 상식에 너무 맞지 않는 일을 할 때 그러면 어떠세요?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데도 아무런 너무 상식 없는 일을 볼 때 여러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성경을 잘 주목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내용은 이스라엘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베단이라고 하는 동네가 어떤 동네인가 하면
예수님께 특별히 사랑을 많이 받았던 동네입니다. 지도를 잠깐 보여줄까요? 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하고 익숙한 이 지역이 아니라서 늘 이렇게 그래서 여러분 베다니가 지금 어디쯤 있는지 여러분이 잘 들으시는 예루살렘 성전은 여러분 보는 오른쪽 끝에 있고요. 그 옆에 감람산 또 벳박에 그리고 여러분 보는 왼쪽에 베다니가 이렇게 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베다니라고 하는 동네는 지금 찍은 이 사진과 옛날은 뭐 틀리겠죠. 어쨌든 베다니 동네가 지금도 여전히 있는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이 베다니 동네에 참 특별한 일들을 하신 그런 동네입니다. 특별한 사랑을 받은 동네죠. 특별히 그 예수님께서 자주 들리셨던 집이 이 베다니 집의 나사로 집입니다. 나사로 그러면 여러분이 기억하실 수 있죠. 그가 갑작스럽게 병을 얻어서 급사를 했어요. 그 예수님도 뭐 어떻게 미리 알고 가서 손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나사로가 죽었죠. 나중에 이 나사로의 누이 동생들이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죠. 주님께 원망스러운 얘기를 합니다.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도 않았을 텐데, 그런 원망스러운 얘기까지 하지요. 그러나 주님께서는 죽은 지 무덤에 묻혀서 3일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이 베다니를 찾아가고 나사로 집을 찾아가서 나사로를 3일 만에 다시 살리는 일을 주님이 하시게 됩니다. 그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그런 기적의 동네입니다. 그런 동네에 오늘 주님께서 다시 이 베다니에 오셨다는 그런 소식에 동네 사람들이 마음이 들떴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동네에 시몬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를 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면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대체 누구길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대로 여러분 36절에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 주님이 이 시몬의 집에 이제 들어가시게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누가복음은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는 이 시몬이 원래 나환자였다고 말합니다. 원래 나환자였던 사람이 예수님께로부터 기적같이 고침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면 평생 잊을 수 없는 일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이번에 이 시몬이 자기가 나병에서 완전히 고침을 받게 해준 이 예수님이 이 동네에 다시 오셨다는 걸 듣고 자기 집에 초청을 해서 이제 잔치를 열었던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시간에 또 특별한 사건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대로 이 사건이 생겼습니다.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 예수님 가까이 자꾸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서 눈물을 흘리고 그리고 예수님의 발을 이렇게 닦으면서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고 영상을 보여주실래요? 더 앞 사진요. 잘 안 됩니까? 네. 물론 이 화가가 그린 이제 그림이기는 하지만 이 성경을 내용으로 그래서
이 마리아라는 여인이 예수님 발에 이렇게 다가가서 눈물로 예수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예수님 발을 닦으면서, 그리고 다시 이제 앞에 그림을 보면 조금 더 확대된 그림이 나옵니다.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이 유대 사회는 우리 유교 문화하고 거의 같습니다. 남녀 구분이 아주 엄격해요. 우리 유교 문화가 그랬잖아요. 이 유대의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남녀 구분이 아주 엄격합니다. 그런 사회인데 한 여자가 남자한테 가까이 와서 그 발에 눈물을 흘리고 또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고 거기다가 이제 향유까지 부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인의 정숙한 여자로서는 도무지 행동을 할 수 없는 그런 어처구니 없는 행동을 이 여인이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여인이 그럼 어떤 여인이라고 그랬는지 오늘 성경 37절에 보면, 이 37절에 그 대체 이 여자가 어떤 여자길래 지금 이런 특이한 일을 하는지,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 그러니까 여러분, 아주 공개적으로 죄 지은 여자라고 꼬리표를 붙이고 다니는 여자. 그러면 여러분 같으면 보통 어떤 여자일 것 같습니까? 여러분 아파트 단지 안에, 여러분이 사는 동네에 저 여자, 그러면 누구나 다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죄를 지은 여자라면 어떤 정도겠어요? 무슨 뭐 경범죄일까요? 아닐 거예요. 그런 여자 전력을 갖고 있는 여자가 오늘 예수님께 와서 지금 이 특이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마리아는 오늘 왜 이렇게까지 여자의 신분으로 이렇게까지 그 사회에 있을 수 없는, 용인될 수 없는 일을 행하게 됐을까? 그 이유는 이 여자가 주님께로부터 너무나 큰 은혜를 입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입은 이 은혜가 너무나 크기 때문에 내가 언젠가 주님께 이 은혜를 내가 갚을 수 있을까? 여러분, 보편적으로 상식이 있고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냥 지나가도 되고 잊어버려도 될 것이 있는가 하면 평생을 잊을 수 없는 그 생명의 은혜는 잊을 수가 없죠. 오늘 이 여인이 잊을 수 없는 그런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이 은혜를 갚을 마음이 시간이 갈수록 커갔어요. 그렇게 중에 마침 그 주님이 자기 동네에 지금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구나 그 생각을 하고 예수님이 계신 시몬의 집에 찾아가서 오늘과 같은 행동을 이제 하게 된 겁니다. 여러분, 여기 그 오늘 옥합이라고 나왔지만 마태복음에 보면 나드 한 근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굉장히 값이 많이 나가는 그런 향유입니다. 여자들에게는 보통 이 지창금으로, 결혼을 위한 지창금으로 준비를 해놓은 그런 값비싼 재산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주님께 부어드리고 싶어서 그걸 가지고 와서 여러분 그림에 보시는 대로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이고요. 이 나드라고 하는 식물은 인도 그리고 이 아프리카 이 해안 쪽에서 자라나는 그런 식물입니다. 근데 이게 향이 아주 고급스러워서 대부분 로마의
특권층들이 사용하는 그런 향유예요. 여러분, 로마의 특권층만 사용할 수 있는 향유 같으면 일반인들이 누가 이거를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와서 눈물로 주님의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을 풀어서 발을 닦고 거기에다가 이제 이 향유를 다 부어 드리게 됐습니다. 여러분, 유대인 사회에서는 어떤 잔치집에 아주 귀한 손님이 오거나 그날 초대한 주인공이 들어오게 되면 그 귀빈을 위해서 값진 향유를 그 귀빈에게 부어주는 일을 한다고 그럽니다. 성경에도 그와 같은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게 시편 23편 5절에 보면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하죠. 주께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다윗도 주님 앞에 이런 놀라운 고백을 했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잔치상을 베풀어 놓고 그리고 내 머리에 기름을 주님이 발라주셨다. 여러분, 이 말은 뭐냐면 그 시간에 나를 최고로 높여줬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값비싼 감람유나 또 다른 어떤 값비싼 기름을 머리에만 이렇게 발라만 줘도 그날 이 잔치에서 가장 높임을 받게 하는,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이, 주님이 내게 상을 베풀어 놓고 내 머리에 기름을 발라줬다라고까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처럼 유대사회 이스라엘에서는 머리에 기름을 부어 준다는 것은 최고의 대접을 얘기합니다. 마리아는 그날 자기가 그렇게 아끼고 결혼 지창금일 줄도 모르는 그것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에게 눈물로, 머리카락으로, 그리고 향유로 부어 드리는 일을 하게 됐습니다. 주님을 향해서 자신의 사랑과 자신을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그는 감사와 찬양으로 높여 드리는 행동을 한 것입니다. 지나고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내가 예수님께로 구원을 받았다는 그 감격이 우리 안에 살아있을 때 뭐 아까운 게 하나도 없었었지. 뭐가 아까워요? 주님이 날 구원을 하신 분이. 그냥 이 세상에서 조금 뭐 잘 살게 해줬다, 뭐 우리가 원하는 소원이 좀 성취돼, 이 정도 얘기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은 지옥을 어느 정도로 알고 계세요? 만약에 구원을 받지 못하면 그 저주가 어느 정도까지 되는지 아세요? 그걸 모르면 구원에 대한 감격도 잘 몰라요. 한계 효용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죠. 처음에 배를 3일 굶었을 때는 3일 굶었을 때 밥을 먹는 것과 오늘 어디 음식점에 가서 푸짐한 걸 배부르게 먹고 와서 또 어쩔 수 없이 먹게 됐을 때 같을까요? 3일 줄인 사람이 처음에 밥 먹는 것과 아주 배불리 풍성하게 맛있는 걸 먹고 난 다음에 그냥 때가 됐으니까 또 먹어야 돼, 같을까요?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지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식을 수 없는 사랑이었어요. 저는 우리 예수 동행 교회를 주님이 개척을 할 때 우리에게 혹시 그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겠다. 그래서 내가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를 사랑하고 날마다 교회 가고 싶고 날마다 교회에 내가 뭐 할 일이 없나.
오늘 이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자, 그런데 정반대로 이 잔치를 완전히 험악하게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행한 마리아의 행동을 보고 화가 나가지고 어쩔 줄을 몰라 하는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죠? 가룟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오늘 마리아가 행하는 이 모든 걸 보면서 여러분 폭발적으로 비난을 하고 화를 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보면 이 향유 가격이 300데나리온이라고 그랬습니다. 300데나리온. 이 한 데나리온은 여러분 노동자가 하루 가서 일을 하면 하루 품삯이 한 데나리온이에요. 그러면 300데나리온 같으면 거의 1년. 그러면 노동자가 품삯을 1년 모은 돈이 거의 이제 300데나리온이 되는 가격이 나가는 게 이 지금 옥합 향유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합 향유는 1년 내가 돈을 모은 돈이 되는 그런 향유였습니다. 그런데 이 향유를 예수님 팔에다가 다 부어버렸으니 이걸 보고 가룟 유다가 엄청 비난을 하고 분노를 하면서 어찌 이 비싼 것을 이렇게 낭비를 하느냐고, 차라리 이걸 팔아가지고 가난한 이웃을 도우는 일을 해야지, 그러면서 뭐 비난과 폭언을 막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왜 가룟 유다가 마리아는 자기를 살려주신 그 은혜를 보답할 수밖에 없어서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며 주님께 드린 건데, 왜 가룟 유다가 이렇게 비판을 하고 분노를 하고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가룟 유다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을 가지고 화를 내고 분노를 하고 불평을 하고 비난을 하는 그런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행여나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일을 하다가 제3자가 자신의 판단, 자신의 기준, 자기네 가치를 가지고 엄청난 비난과 분노와 폭언을 하는 사람을 안 만나야 좋지만 그럴 수 있는 사람도 정말 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자, 이 마리아의 행동에 그러면 주님은 어떻을까? 주님도 처음에 엄청 당황했을 거예요. 주님도 유대인이에요. 일단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처음에. 이게 보편적으로 있는 일 같으면 그냥 자연스러운 거니까 아무 문제가 없었을 거예요. 그러나 주님께서 이 여인이 한 행동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6장 10절에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주님도 처음에는 좀 당황스러웠겠지만 이 여인이 행한 일을 엄청 칭찬을 하십니다. 내게 좋은 일을 이 여인이 했다. 그러면 왜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이 일을 이렇게 칭찬을 하셨는가? 다시 12절을 보면 1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여러분, 오늘 이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이렇게 한 것은 예수님의 장례를 위해서
준비한 것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니, 갑자기 또 주님은 내 장래를 위해서 이 일을 미리 한 것이다. 무슨 또 엉뚱한, 어찌 보면 뚱당지 같은 그런 말씀을 하는 말씀인가? 예수님이 지금 암 말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지금 중환자실에서 위독한 상태입니까? 그래서 얼마 안 있으면 주님이 죽어야 될 상황에 지금 상태가 얼마 안 있으면 죽어. 그러니까 내 장래를 위해서 미리 좀 해준 거라고 얘기했을까요? 아마도 거기에 있던 모든 사람들은 이 여인이 이렇게 한 것은 내 장래를 위한 것이었다 하는 이 말을 아무도 알 수 있는 사람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꼭 며칠 후죠? 2주 후에, 2주간 후에 예수님은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처형을 받아서 우리 죄를 대신하고 돌아가시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2주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는 길 와중에 지금 베다니에서 오늘 이 일이 있은 거예요. 그래서 주님은 이 여인이 행한 것이 나의 장래를 준비하는 것이었다라고 말씀을 하시게 됩니다. 놀랍게도 마리아는 이 주님을 향한 그런 걸 미리 다 알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냥 순수하게 자기는 주님에 대한 사랑을 표현을 한 것이었는데, 놀랍게도 자신이 행한 일이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를 하는 일이 됐고, 예수님을 향한 자신의 최고의 마지막 선물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살아가면서 사실 나는 뭐 그런 거 다 알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뭐 미리 그런 것들을 다 정보를 알고 되어질 일을 사전에 미리 다 알고 한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내가 행한 그 일이 주님을 향해서 엄청난 중요한 일을 하는 일이 되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참 중요해요. 나는 아무것도 몰라. 나는 그 일에 대해서 뭐 어떤 마음도 없었어. 그런데 내가 어느 날 뭔가를 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일이 너무너무 귀한 일이었다는 걸. 여러분, 저는 우리 예수 동행교회의 이 시작과 또 진행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우리가 어차피 주님 앞에 다 설 거 아닙니까? 그죠?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다 섭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서게 됐을 때 주님께로부터 우리는 네가 그때 나를 위하여 이 좋은 일을 했었다. 그리고는 우리가 지금도 상상이 되지 않을 영광과 존귀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리고 주님 앞에 가면 여러분, 이 세상에도 여러분이 뭔가를 수고를 하면 수고한 대가가 다 있잖아요. 물론 뭐 대가 없이 하는 봉사는 봉사니까 대가가 없이 내가 기뻐서 그냥 내가 하니까 그건 봉사지만, 그러나 내가 대가를 약속하고 하는 일은 다 대가를 받죠. 근데 우리가 주님께 다 봉사한다고 봉사를 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에 다 계산을 해놓고 계세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자주 말씀드리죠. 너희 중에 내 이름으로 어린아이한테 이 냉수 한 그릇을 대접을 해도 네가 하늘의 상을 잃지 않는다. 우리는 정말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냥 섬기는 마음으로 봉사하는 마음으로 했어요. 근데 주님은 모든 것을 다 계산해 놓으신.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향해서 하는 건 어느 것 하나도 그냥이 없습니다. 자, 오늘 13절에 보면, 그 마태복음 26장 13절에 보면 주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정말 놀랍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아멘. 여러분들이 주님을 사랑해서 행하는 모든 일, 주님 앞에 기억이 되어서 여러분들에게 그 영광과 존귀가 갚아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 일에 대해서 이 잔치를 초청한 시몬도 너무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 시몬에게 뭐라고 얘기를 하는지, 시몬에게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합니다. 자, 4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잔치 초청한 시몬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40절부터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를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가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을 받은 자니이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어떤 사람은 500을 빚졌고 어떤 사람은 50을 빚졌는데 두 사람이 다 갚을 능력이 없어. 그래서 주인이 다 탕감을 해줬어요. 그러면 500이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냐, 50 빚진 사람이 더 감사하겠느냐. 그건 뭐 어린아이한테 물어봐도 대답할 말이죠. 시몬이 더 많이 탕감을 받은 사람입니다. 주님 말씀하죠. 네 판단이 옳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말씀 여러분 47절을 보면은 오늘 47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죠.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아멘. 우리 예수동행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저는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주님께 사랑을 참 많이 받는 교회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가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게 너무 좋습니다.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는 자유. 이게 너무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사람들은 아직도 제가 이렇게 만나면 목사님 개척하니까 좋으세요?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면 제가 너무너무 좋다고 말씀을 합니다. 대답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제가 왜 그런 대답을 할까요? 예수동행교회에서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주님 뜻이라면 무엇이든지 우리가 순종할 수 있다는 것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다는 대답을 합니다. 그분들이 너무나 공감하면서 부러워하기도 해서 그렇게 부러우면 주님 마음대로 사랑해 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떻게 옥합을 깨어서 우리가 주님께 부어드릴 수 있나? 성경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옥합을 깨어서 우리의 옥합을 부어드릴 수 있는 대상은 마태복음 25장 40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행한 것이니라. 아멘. 지금 주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지극히 작은 자 한 사람에게 우리가 행한 것이 곧 주님께 행한 일이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지금 우리에게 작은 자가 누굽니까? 여러분, 지금 동해안의 산불 피해자들, 또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인한 난민들, 이들이 지금 우리에게 작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을 향한 그 사랑으로 다음 주에 우리가 그 사랑을 또 우리가 전하려고 합니다. 이 사순절은 종교 행사가 되면 안 됩니다. 뭐 사순절이니까 그냥 뭐 그때마다 우리가 좀 뭘 하는 종교 행사.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왜 종교인이 되어 가느냐? 예배만 드리고 끝이에요. 그런데 우리 예수동행교회는 예배만 드리는 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여러분들이 정성을 다한 그 사랑이 필요한 곳으로 해서 흘러갑니다. 예배 드리는 종교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하여 드려진 모든 또 예물을 곧바로 작은 자, 병든 자, 가난한 자, 상처 입은 자, 강도 만난 자에게 바로 흘러가도록 해야 예배가 완성이에요. 오늘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됐나? 예배 드리는 거로 끝나버려서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사랑을 곧바로 우리 이웃에게, 이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이 곧 나한테 행한 것이다 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그것을 곧바로 실행을 했다면 한국 교회는 지금 빛이 되어 있을 겁니다. 한국 교회, 그건 이 나라의 빛이야. 산불 재해가 난 사람들이 뭐 정부에게 지역단체에도 소망을 가지고 있겠지만, 그보다도 내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날 도와줄 수 있는 곳 제일 먼저 교회구나, 이런 생각이 온 국민에게 있어야 교회가 제 역할을 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여러분 이해되세요? 정부는 정부대로, 국가는 국가대로, 지역단체는 지역단체대로 자신들의 책무와 의무에 따라서 해야 될 일을 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책무와 의무가 아니라 교회는 강도 만난 이웃, 고난을 당하고 있는 그 사람, 그들에게 바로. 그래서 엉뚱한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 강원도의 저 엄청난 산불 재해에 이번 주간 헌금을 전부 다 전국 교회가 다 거두어 가지고 교회 재정으로 넣지 말고, 교회도 살림살이가 있으니까 얼마나 할 일이 많습니까? 그런데 그거 다 포기하고 한국 교회 오늘 헌금 전부 다 거두어서 우크라이나와 우리 산불 재해 곳에 보냈다면 그 교회 아니겠습니까? 예배 드리고 갔다는 종교인 언제까지 할 겁니까? 여러분, 우리는 사순절을 맞이했습니다. 사순절은 종교 행사가 아닙니다. 저는 오늘 우리 예수 동행교회가 왜 좋은가? 잃어버린 사랑을 되찾고 주님을 마음껏 사랑할 수 있고 주님 말씀대로 마음껏 순종할 수 있는 교회라서. 그래서 어느 날 우리도 모르고 한 일이지만 네가 그때 나의 뜻을 이루었노라, 그 말씀을 듣는 오늘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